예, 천국을 전파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예,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어려운 점이 뭐냐면 뭐가 어려우냐면 제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막 한 주가 막 정말 발이 붕붕 떠서 천국을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을 전하라 그러면 막 신나게 전할 수 있는데 이거 천국을 살기는커녕 여기 어떤 때는 좀 힘들고 마음도 무겁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천국을 선포하려고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래서 참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 주시는 천국을 잘 살 때 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에 진짜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23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빌라도 법정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서 죄수로 서 계신 예수님, 그 법정에 죄수로 서 계신 예수님, 거기서 우리가 볼 때는 왕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그 유대 총독, 유대 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빌라도가 왕인 것 같고, 또 헤롯 왕이 갈릴리 지방을 마음대로 다스리죠. 헤롯이 왕인 것 같고, 또 본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을 임명한 시저, 로마 황제가 진짜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진짜 왕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셔서 힘없이 무력하게 죄수로 재판을 받고 계신 그 신문을 나오고 계신 예수님이 왕이셨습니다. 어떻게 판결하는 판사나 이런 총독이나 시저가 왕이 아니고 죄수로 억울하게 잡혀서 심문을 받는 그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왕이십니까? 진짜 왕은 어떤 분이냐면 지난번에 잠깐 살펴본 것처럼요. 핵심만 다시 보겠습니다. 진짜 왕은 어떤 왕이냐면 진짜 왕은 섬기는 분이십니다. 섬기는 왕이 진짜 왕이시고 그것도 섬기시되 어떻게 섬겨요?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시다가 마지막에는 생명의 한 조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분이 진짜 왕이십니다. 마가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0절 인자의 것은 왜 오셨다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분이 진짜 왕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왕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이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천국을 삽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아니라 아람 왕,
이스라엘 왕, 그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을 제대로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천국의 다른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죠? 누가복음, 열왕기 하 6장 24절인데 24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이 다스리던 때는 전 세계를 호령했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서는 왕국이 분열이 됐습니다.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남한과 북한처럼요. 그런데 6장 24절을 보시면 그 북이스라엘 위에 있던 아람의 왕이 베나닷이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북쪽의 사마리아를 성을 삥 둘러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시면 바로 공격을 해서 점령하지 않고, 공격하면 점령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죠. 둘러싸고 포위만 하고 그 안의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항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식량이 25절 보시면 식량이 점점점 없어지니까 이 양식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막 다 미쳐갔죠. 그러다가 결국 초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26절부터 29절 내용을 보시면요. 26절부터 29절 아까 읽어보셨죠? 내용이 뭡니까?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성 안에서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자 31절 보시죠. 왕이 저주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저주합니다. 오늘 그의 머리가 그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왕은 자기 항복하지 않는 거면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굶주림은 진짜 무서운 거죠. 정말 굶주림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거 말고. 자, 굶주림이 무섭고 왜 무섭냐면 죽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말합니다. 33절.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건 아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람 왕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것을 조금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자, 이 말은요, 얼핏 보기엔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자, 그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해서 굶어 죽어 있는 사마리아 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심지어는 새끼를 잡아먹는,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터졌습니다. 이 성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비슷합니다.
많은 종교들에서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고통의 연속이다. 고해의 바다다.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하면, 심지어는 먹고 살기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드냐. 절망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죽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고통이 심하면 이 성 안의 상태처럼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벌써 지옥을 맛보고 지옥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북한에서는 정말 인육을 먹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또 중동이 그렇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제일 가까운 부부 사이가 최악의 경우 지옥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요즘은 다 이혼해버리죠. 옛날에는 막 일을 안 먹고 살았는데.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은 형제 사이에도 이거는 막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막 지옥을 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결혼식 할 때 많은 사람 축복 가운데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식을 하면서 내가 살다가 몇 년 있다가 이혼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다면 사기꾼이겠죠. 다 행복한 나를 꿈꾸면서 결혼하는데 살다가 본색이 다 드러나고 이제 지옥을 살다가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5일 연휴 중간에 이틀만 쉬면 9일 연휴, 뭐 추석이죠. 오래간만에 식구들 보고 좋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가족 좋죠? 좋아요? 얘기 들어보면 좋은 경우도 있는데 좋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괜히 뭐 좋다고 막 하다가 뭐 또 술 한잔하고 뭐 네가 어쩌니 내가 어쩌니 또 하고 대판 싸우고. 아니 그러려고 추석 모인 거, 음식 준비하고 모인 건가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복된 날, 추석, 뭐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싶고 이런 날인데, 이게 또 이게 오랜만에 형제 봤다고 좋아하다가 또 뭐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참 왜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세요.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대조가 돼서 보입니다. 이 세상 정말 버겁게 힘겹게 살아도 고난의 연속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같이 인간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천국이다. 천국이 왔다. 라고 선포하셨고, 누구든지 원하면 이 고통의 연속인 이 세상, 심지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일지라도 바로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영원한 천국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처럼 시편 23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심지어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 이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시편 130편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심지어 내가 지옥의 밑바닥에 자리를 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시며, 예, 진짜입니다. 진짜 천국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갇힌 성 안에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예, 막 지옥 같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다시 본문을 보시죠. 자, 6장 33절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예?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 소망까지 다 끊어졌는데 갑자기 무대가 바뀌고 장면이 확 바뀝니다. 예.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한 쌀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아멘. 자, 스아, 부피 단위입니다. 부피 단위. 세겔은 돈의 단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막 양식이 바닥에 나고 굶어 죽고 막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 터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졌다. 이제는 끝이다. 라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일 되면은 모든 식량 가격이 정상이 된다. 예.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요. 심지어는 쌀 1kg에 지금식으로 표시를 하면 쌀 1kg에 이게 100만원, 1000만원을 주고도 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성 안에서. 쌀 한 톨도 구경하기 힘든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내일 아침이 되면 쌀 10kg에 3만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33절에서 6장 33절에서 7장 1절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7장 1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6장 33절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이 지옥 같은 이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 예. 이 말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까? 왜 틀렸죠? 혹시 너 여호와를 기다리고 이거는 하나님을 안 기다리겠죠?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자, 좋습니다. 예. 자, 이 말은 일부 맞지만, 정확히 보죠. 일부 맞지만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처럼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더 할 수 있으랴? 예? 하나님께 어떻게 기대할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를 지어서 끝까지 말 안 듣다가 가서 파멸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나쁜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아우, 하나님 저런 사람을 빨리 그냥 쳐버리시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요, 죄인들이 저 나쁜 놈 끝까지 죄만 더 져봐라 그냥 내가 당장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죄인이 끝까지 죄를 지어서 파멸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빨리 중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았으니 어떻게 여호와를 기대하리요?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뭘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서
내가 내 죄가 뭔지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끝까지 죄 짓다가 파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네. 예.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아나는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도 끝까지 죄를 지니까 참으시다 마지막에 더 이상 두면 정말 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 할 수 없이 매를 드시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유하기를, 죄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6편 5절 써놓으세요. 시편 86편 5절 865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뭘 즐거워하세요? 사죄하기를 즐겨하시고 주께서 주께 부르짖은 자에게 인자하심이, 주님 이름만 불러도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 예. 하나님은 뭘 즐거워하신다고요? 용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고요. 우리 애기들 뭘 좋아하죠? 몰라요, 저도. 아이스크림 좋아하나? 아이스크림 그냥 눈이 번쩍 아이스크림. 예. 하나님 뭘 좋아하신다고요? 용서하시는 것을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더 좋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예.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 여러분 자식 키워봐 아시잖아요. 예. 어린 아이가 잘못하면 오케이 기다렸다, 너 걸렸다, 계속 처음부터 매를 댑니까? 아닙니다. 참고 말로 하고 속은 썩어질 대로 썩어져 나갔다가 정말 안 되니까 매를 드는 거죠. 예. 그리고 매를 들 때도 오케이 이제 너 오늘 잘 걸렸다, 너 죽어봐라 라고 하고 매를 댑니까? 아닙니다. 애는 철이 없어서 아프다고만 소리 지릅니다. 부모의 마음 뭐예요? 빨리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해. 매 던지고 용서하고 싶은 것이죠. 애를 바로잡고 싶은 것이죠. 예. 이 철없는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어찌하겠어요?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죄를 졌어요. 예.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 아이가 매를 잘 견디는 것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빨리 돌이켜서 더 이상 매 맞지 말고 사랑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하물며 하나님은 더 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나,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굶어 죽어가는 이 왕과 그 백성들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징계하시면 이제 우리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같이 죽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징계를 받는다라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죄가 생각나게 하시면 빨리 회개하는 거를 기뻐하시죠. 그거를 해야지. 그거를 왜 왜를 벌어요? 진짜요. 저는 제 삶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회개하기 정말 힘들어요. 내 죄를 인정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자백하면 회개하면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당할 수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징계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니다. 죄를 버리면 바로 천국입니다. 죄를 버리면 바로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로 다시 가보시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모든 식량 가격이 정상이 된다.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 지금 바깥에 아람 군대가 에워싸서 생지옥을 겪고 있는데, 양식은 다 떨어졌고 막 말로 못할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 터졌는데 내일 되면은 다 모든 게 정상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장로들, 왕의 사신들, 장관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말하니까 믿어야 된다 라고 해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좀 잘난 사람이 한 사람 껴들었죠. 2절 보실까요? 2절. 예. 자, 왕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한 장관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은 점잖겠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헛소리 하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막 생족같이 살고 있는데 무슨 천국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자 2절 후반절 보세요.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다른 사람은 너는 내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다. 양식이 식량 가격이 정상으로 되는 걸 볼 것이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자,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자, 6절부터 그 스토리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3절부터 하나님께서 6절을 보시면요. 자, 6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다음날 새벽에 전부 다 걸음만 날살려라고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위했던 그 많은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났더니 그들이 남기고 간 모든 것이 다 전리품이 됐어요. 백성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도 다 남았습니다. 16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보실까요? 1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자, 1절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16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누가 왕입니까? 아람 왕이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왕입니까? 진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이 홀로 왕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말라 했던 그 이스라엘 왕의 오른팔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오.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 이스라엘 왕의 오른팔을 성문직의 총대장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모든 것을 탈취할 수 있다는 소식이 성에 쫙 퍼지자마자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나갔습니다. 이 오른팔이었던 이 사람, 이 장관은 모든 것이 정상이 되는 것을 보고도 그 사람들의 발표 죽어서 쌀한 톨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죠. 천국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어떻게 해서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1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사 하는 얘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자, 엘리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엘리사는요, 아람 왕의 군대가 그 성 주위를 온 주위를 포위하고도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성 내가 막 아비규환인데도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서 중요한 말씀은 아람 왕의 협박,
이스라엘 왕의 번뇌, 탄식 소리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눈에 보이는 왕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 왕입니까? 물가가 왕입니까? 대통령이 왕입니까? 김정은이가 왕입니까? 아닙니다. 내 앞에서 막 나를 휘어잡으려고 휘두르는 이게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남 편이에요. 막 자기를 주관하는 물가도 돈도 어느 것도 왕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진짜 왕이십니다.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뉴스 막 백날 들어봤자 좋은 소식 하나도 없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도 계신데 제가 60년 살면서 경제가 좋았다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맨날 경제가 안 나쁘대. 맨날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나쁘고 뭐 기름값 때문에 나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쁘고 어쩌고 나쁘고 한 번도 좋은 얘기 들은 적 없어요. 맨날 그거 듣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맨날 고생하고 그래요. 엘리사는 그에게 있어서 진짜 그의 마음을 힘드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셨고 그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른 것에 좌지우지 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가볍습니까? 이 말들은 참 좋았다. 또 저 말들 팍 떨어져. 그런 말 백날 들어도 나는 요 정도 안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왕의 말씀에 좌우되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 고난이 가득한 세상 나라.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진짜 왕이신 분, 모든 일의 진짜 결정권자, 진짜 주권자, 진짜 주관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고 모든 상황은요 속지 마십시오. 진실은 뭡니까? 진짜 왕이신 한 분이 결정하세요. 그분이 결정하세요. 아람 왕의 군대, 아람 군대 왕이 결정, 노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 결정. 아이고 이제 굶어 죽어가는데 무슨 결정.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 내가 처한 환경, 자본, 물가, 왕, 검사, 판사 뭐 하다못해 뭐 저 그냥 힘없는 사람도 지가 왕이라고 막 큰 소리 치고 나를 이기려고. 나도 별거 없지만 죄인이지만 그래서 살기 힘든. 그래서 서로 지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죄죠. 다 죄죠.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판단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미래를 보고 얘기하면 볼 수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다 감추셔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계속 보고 통계를 내보고 계속 해보니까 확률적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1945년 해방될 때 우리는 실감 못해요. 그 전날까지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해방되려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70년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를 또 기도를 드려봅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정상으로 돌려 놓을 수가 있으시죠? 저 북한 한 나라 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저들을 구원해 주실 날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합리적인 판단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고 진짜 주권자이시고 결정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합리적인 것 다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남들은 자신을 탄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진짜 주권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늘 항상 하나님의 어전에서 하늘의 진짜 황제 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함께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구 삼으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100살이 돼서 아들을 얻겠다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하나님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그는 조카 롯을 구원해 냈습니다. 네. 자, 사도행전 27장 보시면요. 사도행전 27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네. 그런데 커다란 태풍이 불어서 지중해. 요즘 막 태풍으로 막 난리죠. 네. 태풍이 불었어요. 유오굴라라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즉 황제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다 내 손에 주셨다 하셨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려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큰 배가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대낮에도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한복판에서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뭐라고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내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내 손에 주었다. 걱정하지 마라. 예. 바울은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커다란 태풍 속에 죽을 지경이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장의 말, 배주인의 말, 이 태풍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간혹 신문을 보시면 탄광이 사고가 나죠. 탄광이 사고가 나면 갱도가 막혀버립니다. 무너져서. 그러면 땅속에 탄을 파던 그 광부들이 갇히죠. 그러면 공기도 탁하고 산소는 희박해지고 먹을 물도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죽어가는 과정이죠. 시간만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구조될 수 있는지, 나를 지금 구조하고 있는지, 또 구조된다면 언제쯤 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당장 산소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음식도 없어서 힘들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땅 위와 교신이 안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땅 위와 교신이 되면 지금 우리가 파고 있다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교신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고 다니는 핸드폰 말고 여러분 손에 진짜 핸드폰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은요, 뭐 아이폰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안 좋아하고. 별로 무슨 말인지. 삼성폰 다 좋죠. 뭐 요즘 핸드폰은 너무 비싸. 이거 뭐 접었다 하면 뭐 200만 원. 그런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정도 살 수 없는 핸드폰이 여러분 손에 있고요.
그렇게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핸드폰이 안 터지는 곳에서도 빵빵빵 잘 터지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예. 핸드폰이 뭡니까? 내 삶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심지어 생존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빵빵 하나님과 터지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절대로 안 터지는 예가 없습니다. 무조건 터집니다. 이게 제가 세일하는 게 아니에요. 100% 보자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로 통화, 바로. 예. 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문제는 좀 긴 얘기니까 다음에 또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도요 아직 영이 깨어나지 않으신 분이 계시고 하늘이 열리지 않은 분이 계세요. 천국을 맛보지 못한 분이 계시고 우리 속에 절대 그런 분이 없어요. 꼭 그분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시기로 천국을 맛보시길 기도합니다. 예,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천국을 전파하는데 또 예수님도 전파하셨고 제자들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전파하고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전파하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천국을 지금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상 쓰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천국에 왔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먼저는요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 빌라도 보지 말고 아람왕 보지 말고 저주하는 이 이스라엘왕 보지 말고 돈 보지 말고 물가 보지 말고 그냥 알기는 아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때 다 만나시나요? 또 아무 생각 없이 만나서 막 또 티격태격 하지 마시고 진짜 오히려 이럴 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엘리사가 뭐랬어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했죠. 내 속을 그분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우셔서 내가 그저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만나세요. 그러면 그냥 전파되는 천국이 전파되는 천국. 그 어떤 것도 왕이 아닙니다. 진짜 주권 되신 하나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또 이 사람은 왜 내 속을 이렇게 박박 긁어놓나? 그거까지. 그거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은 아니다. 누가 왕이시다? 하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라면 저렇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때 예수님의 뜻은 그분의 나의 왕의 뜻은 무엇일까? 그분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시면 바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바로 천국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꽉꽉 채우시기를. 이게 채우다 어느 정도까지? 막 흘러나가기까지 저절로 흘러나가기까지. 여러분 김장 해보셨나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죠. 절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물이 뚝뚝 떨어지죠. 나를 건드렸더니 그냥 천국이 뚝뚝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뚝뚝 떨어져.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람 왕 군대가 애워싸고 있었고 사마리아 성에는 완전히 식량이 다 떨어져 생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살아나는 유일한 비결은 군대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잠자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 돌아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저 백성들에게도 이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정상이 되리라. 하나님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 아니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기부 목사님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한 분 한 분 이 교회에 속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복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저희가 사는 그 곳곳이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만나고 스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에 참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많은 가족들, 친척들 만납니다. 하나님 또 그 어려움들을 토로할 때 본능적으로 반응해서 같이 죄 속에 뒹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목사님 우리 장로님과 함께 소천하신 오늘 천국 가신 어제 천국 가신 우리 장로님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장로님을 수고하신 장로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사용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